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처소에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시오니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 그 손길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그 손이 닿는 곳에 주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절대적 주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은혜를 그저 주시면 언젠가는 받겠지, 그냥 막연하게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물로 표현한다면 수도관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수도관을 해서 그 수도관에 수도꼭지를 박는 일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첫 번째 겸손이라는 자세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위로부터 아래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받은, 내려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된 중요한 것은 은혜가 내려지는, 은혜가 흘러가는 그 수도관에 가야 된단 말이죠. 은혜가 지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은혜를 만날 수 있죠. 은혜가 내려지는 그 길이 아닌 엉뚱한 길에 가서 엉뚱한 자세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다니시는데 가나안 여자가,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이방 지역 땅에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귀신 들린 게 자랑도 아니고. 그 소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한 말씀도 안 하셔요. 한 말씀도 안 하셔요. 복음서에 보면 어느 경우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는 소리를 치는데 제자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막 말리고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 막 소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말리고. 이런 그 일들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인이 소리를 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답답했는지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해서 예수님께 다시 또 말하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않다. 물론 이제 그 앞에 내용이 있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좀 도와달라고 다시 또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즉시 딸이 나은 거예요.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간 거죠.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방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간청하는 그 말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즉시 반응하지 않으셨을까? 또 가까이 와서 주여 도우소서 했을 때 이 여인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여인의 자세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개로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상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개들한테 떡 안 줘. 그 여인한테 너는 개야. 이런 말이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한번 대입이 돼서 내가 가나안 여인이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 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자녀의 떡을 개한테 안 던진다, 안 준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우리, 아니 그럼 내가 개란 말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로 비유했을까? 그 개라는 표현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
어떤 상황에서 사용됐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개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가 좋은 뜻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개를. 시편 22편 16절에는 자신의 적들을 개로 일컬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개로 표현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도 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좋은 뜻으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애완견, 요즘에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고 뭐 반려견이라고 해야 된다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애완견이에요. 뭐 반려고, 인생 반려고, 거기다 재산 유산 넘겨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 돈만 받을 뿐이지, 그냥 개가 죽으면 그냥 부모 죽은 것보다 더 슬프게 우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개는 언제나 나에게 뭘 해주고, 그러나 그분에게도 말하면서 당신 개 같은데요? 그러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그 언어 문화적 배경에서 안 좋아합니다. 개를 사랑하고 개를 아끼고 개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당신 개 같습니다 라고 하면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잔뜩 있지 않았겠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여인이 예수님 오신다는데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딸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마태복음 15장이 기록될 당시쯤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참 공생애가 진행된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뭔가 들은 소문이 있고 기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잖아요. 나보고 개라고 그런다고. 저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개라고 했을까? 아니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고 말지 왜 나를 개라고 했냐.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꼈을 것이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오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감정이 상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그 말은 예, 저는 개입니다. 이 소리예요. 저 맞아요, 개예요, 저. 그런데 제가 개지만 그 개가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잖아요. 부스러기도 좀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여인이, 우리가 내용은 알잖아요. 이 여인의 딸이 낳을 수 있었던 것, 흉악한 귀신이 나갈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치유하시는,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이 여인이 지금 자기 감정을 잘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상한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절망스럽고 모멸스럽고 나를 개라고 그래? 감히? 이런 감정을 잘 넘어선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제자들이 그 여인이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좀 퉁명스럽게 대하거든요. 그리고 귀찮은 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자꾸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좀 어떻게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세요. 자꾸 그냥 소리를 질러서 그냥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미 제자들한테도 또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나를 막네.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두 단계를,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두 단계를 잘 극복했어요. 잘 참기만 한 게 아니라
극복한 거예요. 이 감정을 참고 있는 것은 참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요. 어떤 날 친구가 혹은 이웃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내 참아야지. 근데 참고 그걸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얘기 할 때는 확 올라오잖아요. 너 지난번에 그런 말 하더니 난 또 그래? 날 무시하는 거야? 왜?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이렇게 감정이 튀어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개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그냥 잠깐 참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넘어섰어요. 예, 개입니다, 저. 개로 표현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은혜 관점으로 하면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정이 좀 상한 거, 그건 난 무시할 수 있어. 넘어설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정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이성적인 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감정 때문에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 때문에. 이 재미있는 역사적 그 분석은 유럽에 전쟁이 많았거든요. 세계사를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유럽의 그 유럽 땅덩어리가 계속 땅이 변하고 그 전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많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왕들이 포도주 마시다가 술 기운에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커피가 발견되면서 커피가 보급되면서부터 전쟁이 확 줄어듭니다. 정신이 돌아온 거죠. 감정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커피에 대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일리가 있는 분석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싸우면 안 되지 이래 되는데 감정이 앞서게 되면 그냥 주먹이 나가고 머리 잡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감정의 문제를 잘 넘어섰어요. 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이 막 계속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셨는데 그게 답답하니까 여인이 와가지고 다시 또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물론 그 앞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거절하시거든요. 난 자녀의 떡을 개한테 안 던져준다. 거절한 거예요. 말 자체로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했거든요. 그 당시에 개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 여인의 딸은 안 고쳐줘. 그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 이방 땅에 가셨어요? 이방 땅에 무슨 구경하러 가셨습니까? 무슨 관광하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물건 사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실 때는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려고 가신 것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뒤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이방 땅에 복음 전하고
이방 땅에도 빛이 비춰지고 이방 땅에도 악한 것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뭘 테스트하셨느냐?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로 은혜 받기를,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 나올 때는 믿음이 있어서 나오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생각, 그 의도가 먼저 앞서거든요. 근데 아무리 문제 해결의 의도가 앞서더라도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지만 자신의 삶의 문제가 지금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고 있는데 속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중에 하나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 해결과 함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신목사 이상한 얘기 하네. 그러실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 문제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무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믿음, 절대 의존의 믿음,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기도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끄시는 경우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정말로 그거를 원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너한테 필요한 것이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나에 대한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지. 자판기에 동전 누르면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 하나가 사이다 콜라가 있으면 그게 때로로 굴러나오는 그것, 자판기는 내가 동전 넣으면 사이다나 무슨 캔 커피나 혹은 콜라가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반응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다 인정합니다. 예, 저는 개입니다. 개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 그 앞에는 자녀의 떡덩이를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니요, 떡덩이 안 주셔도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께서 푸스럭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푸스럭이라도 주신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이 자세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저한테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10,000원만 달라고 그러면 10,000,000원 주실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셨다잖아요. 1000년 기다리라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 개념과 우리 수 개념은 다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께 있어서 부스러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마음과 자세와 믿음에는 주님께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이겠지만 그거라도 주시면 그 부스러기가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게 부스러기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마음 밑바탕에 10분의 9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욕심을 그렇게 표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되면 벌써 저도 갑부됐어요. 예? 제가 목사지만 우리 천안중학교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응답되면 제가 벌써 갑부됐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 오히려 이 욕심이 담긴 계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저는 주님 앞에 개와 같은 존재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은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실세 장군이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뭡니까? 나병이 있었어요. 나병.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있어가 늘 어떤 그늘 져 있겠죠. 뭔가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했겠죠. 그래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작은 여자 종 하나가 자기 여주인에게 그런 말 하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신데 가시면 병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계신데 우리 주인님이 좀 한번 가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나만의 부인이죠. 나만의 부인이 남편 나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 아람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편지가 뭐냐면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고쳐줘라. 고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는 나보고 뭘 고치라고 그러냐고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나를 무슨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결국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문간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원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그리고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지 도대체 코빼기도 안 베이고 선지자가 화가 바로 나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과 같이 갔던 그 하인들이 나만 장군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요. 주인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그만큼 존경하고 친숙했다는 의미도 있겠죠. 이보다 더한 것 시켜도 안 할 겁니까? 남한정을 그럴 때는 아니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내가 목욕하면 그 강 가서 하지 요단강에서 목욕하겠냐고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요단강 가면 물이 하류 쪽은 좀 흙탕물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생각에서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목욕은 목욕 7번씩이나 하라고 그러냐 화가 나죠. 그런데 그 하인들의 말을 듣죠. 더한 것, 아이 주인님 나병 고치러 와가지고 더한 거 시켜도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까? 그랬더니 나만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죠. 가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싹 나가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이 이 가나안 여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비교를 하면 자기가 감정이 상하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은 상한 감정을 넘었었는데 나만 장군은 넘어서지 못하고 막 노발대발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으면 나병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더한 거 시켜도 내가 해야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더한 거 시켜도 해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요 목욕하는 것 그 행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욕하기 위해서는 이 나만 장군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을 벗는단 말은 장군으로서 무장해져요. 무장해져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나만 장군 자기가 차고 있던 모든 칼이든 뭐든 다 벗고 목욕을 한다는 말은 생명을 다 내놓는 거예요. 옷 벗고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급습을 해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늘 군인은 그런 면에서 무장한 상태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런 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목욕을 했다. 그 말은 무장해제를 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냈다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감정 상한 것도 다 내려놓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병이 낫는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은혜를 받고 발견하고 깨닫는데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주일날 열심히 오늘 은혜 받아야지 하고 차를 몰고 왔다가 주차하면서 다른 우리 교인 주차하는 것하고 해가지고 내가 차를 저기다 대려고 그러는데 먼저 싹 뒤늦게 온 것 같은데 싹 됐다고 합시다. 그럼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 그 교인 얼굴이 아롱아롱 거려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교인 묵상하는 거죠. 상한 감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혈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성질 이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감정도 극복해야 되지만 또 하나 뭐예요? 부스러기라도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는 부스러기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붙들고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될 때 은혜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시면 그 부스러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비록 부스러기지만 그 부스러기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실 텐데 어제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제 욕심이 앞섰습니다. 제 목표가 앞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 이루기 위해서 그것 달라고만 했습니다.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놨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있는지, 부스러기에라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신앙과 자세 또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속한 구역에 내가 속한 남선교회 예전도에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로 그 놀라운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것, 그것조차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자세와 믿음을 보고 구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부스러기 속에 담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